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자리를 뜨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옮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까닭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덤을 닫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오기 전부터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서 여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무덤을 닫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가 왔을까요? 무덤을 방문하는 이들과 무덤을 지키는 이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은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굴려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덤의 문을 여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도 그리고 최고의 용맹을 자랑하던 로마의 병사들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군인들처럼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천사는 여인들에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로 위로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느니라. 파수꾼은 두려워 죽은 자처럼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여인들은 현재도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로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살아계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 한다는 말은 여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인들과 함께 있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결코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41장 10절 말씀에서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 주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이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고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낙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성도님 중에는 고난만 바라보고 아픔만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낙담하며 주저앉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천사들은 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초청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 위에 예수님의 수의가 몸의 형체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없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분명히 보고 몸으로 느끼고 확증하란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의와 빈 무덤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누우신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로부터 지시가 전달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빨리 가라는 말은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이곳에 더는 머물지 말고, 낙담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더는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와서 보고 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연약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있게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의 마지막 지시가 전달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리라.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사의 출현과 지진과 현상으로 인해 두려워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그 인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활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는,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름질할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은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받게 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가슴 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기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낙담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될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나아가서 두려움과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실패는, 과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쓴맛과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이, 제자들이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과거의 아픔을 듣고 미래를 향해서, 지역과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앞의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묵묵히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며 격려주며 소망을 주는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 속에 낙담하고 숨어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강릉시 기독교 부활주의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강릉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오늘까지 수고했던 우리 감독회장님 또 선교사님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오늘까지 사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주셨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안수받는 우리 전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귀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받는 영혼들이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곧게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며 관계의 회복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석구석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앞길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